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나니. 히브리서 4:20. 이 강력한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한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혼과 영은 깊은 차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당신의 영적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잘 다뤄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깊이 파헤치려 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로 세상을 뒤흔든 전도자 캐서린 쿨만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단지 열정적인 기도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과 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에 의해 인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과 욕구, 기억이 깃든 혼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차이는 피상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을 가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몸, 혼, 영에 대해 배우지만 종종 이 개념들은 머릿속에서 뒤섞여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의 경계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마음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혼과 영의 충격적인 차이를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혼동하고 있는 진리를 조명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받게 될 계시는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이며 시급한 계시입니다. 혼에서 온 것과 영에서 온 것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큰 분별력이 생기고 교제에 더 깊이가 생기며 많은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일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내 감정에 끌리고 있는 걸까?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할까? 이런 질문들은 혼과 영의 차이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캐서린 쿨만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자아에 대한 죽음은 바로 혼과 영의 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결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소수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감정, 기억, 욕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당신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을 깨우고 믿음을 세우는 계시의 말씀들을요. 매일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그녀에게 성령님은 어떤 감정보다도 더 실제였고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우셨으며 숨쉬는 공기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영적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녀가 혼과 영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가 머무는 영역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을 느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는 혼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거듭난 이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의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이 구분은 너무나도 깊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과 영을 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이 두 부분이 얼마나 쉽게 혼동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열정적일 수 있지만 다음 날은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과 연결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허영, 자만심, 인간적인 통제가 자리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인도받으며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집회에서는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침묵하며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이나 소란, 움직임을 기대하던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하나님의 참된 움직임은 혼이 아닌 영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사역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에 대한 이러한 민감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녀는 집회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꾸준히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웅변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성령님의 임재는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영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래된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다이얼을 돌릴 때 자주 잡음과 간섭, 섞인 음성들이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혼을 나타냅니다. 혼란스럽고 여러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는 선명하고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주파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캐서린의 삶에서 이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그녀는 무대에 올라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분위기는 활기찼으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며 단지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을 위한 성령님의 특정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돌아가 계획했던 설교 대신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만져졌고 기적이 일어났으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혼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영으로 분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적 민감함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들에게만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혼을 잠잠하게 하고 영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단지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캐서린 쿨만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싸움을 겪었고 실수를 했으며 그녀의 여정에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에게 죽습니다. 내 명성도 미래도 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혼이 아닌 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사역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혼, 즉 자아의 의지, 의 죽음이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거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얽매여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친밀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소통하신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영의 차이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짓는 진리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조종당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캐서린 쿨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혼의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혼이 침묵하고 연기 깨어나는 그곳에서 가장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혼은 성령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깊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마귀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녀가 이 말로 전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 복종하지 않은 혼입니다. 혼은 아름답지만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은 이것을 원하고 다음 날은 저것을 원합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사고의 중심입니다. 반면에 영은 성령께 온전히 항복할 때 안정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의 비결은 바로 혼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곧 영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매우 감수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울고 웃고 청중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의 열매였지 인간적인 감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과 진실된 것을 사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살기 위해서는 혼이 침묵하고 성령께서 통치하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설교단에 오르기 전 혼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캐서린 쿨만은 죽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만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 기도는 혼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혼은 옳고자 하고 통제하고자 하며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영은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자 합니다. 혼이 주도할 때 결정은 감정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걸 해야 할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캐서린은 말하곤 했습니다. 혼이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공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시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실 뿐이지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감동을 주시지만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항복이 있을 때에만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캐서린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믿으며 울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는 성령께서 아직 그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혼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대로 행동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침묵했고 청중 전체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도를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혼이 복종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캐서린은 감정의 분위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에 이끌려 결정을 내립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답하는 법을 배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며 불가능해 보여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혼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은혜의 다스림 아래 두는 법을 말입니다. 캐서린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방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혼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믿게 하시며 혼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 계속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복종은 하나의 과정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복종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평안하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름진 땅을 발견하시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캐서린과 함께 사역했던 한 여성은 무대 뒤에서도 그녀는 무대 위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섬세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음악을 바꾸는 작은 결정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사소한 일조차도 그녀는 성령님,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능력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치유되었으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영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실천적이고 매일 필요한 교훈입니다. 혼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혼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묻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작은 행동이 많은 상황의 흐름을 바꿉니다. 혼은 즉각적인 승리를 원하지만 영은 순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승리로 말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복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은 통제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보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은 계속 존재하지만 이제는 영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마치 길들여진 말처럼 힘은 있지만 곧비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혼은 축복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혼은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캐서린 쿨만처럼 걷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님께 당신의 혼을 다스려 달라고 구하십시오. 더 적게 반응하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감정을 느끼되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충동이 아닌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감정조차 치유되며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연기 주도권을 잡을 때 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항복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지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혼속 깊은 변화를 포함한 기적들 말입니다. 캐서린은 진정한 승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겠다, 네 안에 아무것도 나를 거스르는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삶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그녀의 혼이 성령께 복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은 통제를 원하고 영은 믿음으로 삽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오직 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영이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생겨납니다. 혼은 이해하고 싶어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며 보고 나서야 믿으려 합니다. 반면 영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습니다. 이것이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사이의 가장 깊은 차이 중 하나입니다. 혼은 상황에 의존하지만 영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눈물로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바로 이 신뢰, 이 완전한 항복이 그녀의 삶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도 지혜롭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인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도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과 겸손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통제를 붙잡고 있는 마음 안에서는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도 고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아름답고 시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혼과 신뢰하고자 하는 영 사이의 싸움입니다. 캐서린 쿨만도 여러 차례 이 싸움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 그녀는 실패와 거절을 경험했고 깊은 외로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새 것으로 채우실 수 없습니다. 캐서린의 삶에서 이 교훈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그녀는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부족했고 문은 닫힌 것처럼 보였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려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설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녀의 집회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그녀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그녀의 항복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떠날 때 그를 인도했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나섰습니다. 혼은 어디로, 언제, 왜?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캐서린의 사역에서 그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미리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신뢰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아무도 치유되지 않았고 그녀는 울며 하나님께 자신이 실패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신뢰하라.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복도의 사람들까지 아무도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 만져졌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함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런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혼은 보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성취되는 것을 본 후에야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은 먼저 안식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캐서린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혼이 아닌 영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든 여인이 그녀의 집회에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캐서린은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혼은 서두르기를 원하고 영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 믿음의 행위이지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진리는 아주 단순한 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늦어지면 혼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대안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은 안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다시 걱정으로 끌어안지 말고 진짜로 맡겨야 합니다. 캐서린은 이런 경험을 너무나 자주 했기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적인 내어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혼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은 누가 통치하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히 쉽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캐서린 쿨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두려움을 느끼고 의심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매일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만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친밀함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통제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어 맡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출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에게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혼이 항복할 때 영은 강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실 공간을 찾으십니다. 캐서린이 말했듯이 믿음은 인간의 이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성령님은 마음이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 캐서린 쿨만은 기적, 치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역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녀의 대답은 능력도 은사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깨끗한 곳에만 임하십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와 가식 없는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은 아름다운 성전이나 웅변적인 목소리에 거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있어 순결함은 외모나 종교적 형식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고 믿었습니다. 숨겨진 생각들, 감춰진 욕망들, 말 뒤에 있는 의도들까지도. 그래서 그녀는 성령님 앞에서 항상 취약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집회 중에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종종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늘 변함없는 자세였습니다. 열려있고 깨어지고 민감한 마음. 이런 이유로 그녀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결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칭송하며 기적의 여인, 능력의 도구, 드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 불렀지만 그녀는 항상 그 시선을 자신이 아닌 성령님께로 돌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어떤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결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집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만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무대 장치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결함으로 그 분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민감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소란이나 교만 허영이라도 그분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늘 겸손한 상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집회에서는 인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대에 올라 있었고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머리를 숙여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회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몇 분 후 하나님의 임재가 집회장을 강력하게 채우기 시작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돈되고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잘못된 동기를 품고 있습니다. 허영, 경쟁심, 교만, 불신. 우리는 기적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살피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죄를 숨기거나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캐서린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감동적인 말이나 감정적인 찬양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을 찾으실 때에만 움직이십니다. 순결함이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처 없이, 교만 없이, 숨은 동기 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이 삶을 매우 진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험담에 끼지 않았고 다른 설교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그녀는 성령님을 특별한 손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 환경을 준비하면 그분은 자유롭게 오십니다. 그러나 집이 더럽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멀어지십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캐서린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삶 전체를 경외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고 청중을 조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령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중 하나는 그녀의 집회에 참석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캐서린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집회에 갔습니다. 공책과 펜을 들고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역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캐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세요.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목회자는 그것이 자신이 들어본 말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순결함은 아주 단순한 것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 실수했을 때 고백하는 것,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말다툼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판단이나 비교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허영 없이 예배할 때 성령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박수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살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보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찾으신다는 것을. 당신이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치유, 회복,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결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단 하나는 성령님과의 우정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캐서린 쿨만의 삶과 사역을 변화시킨 깊은 진리들 속으로 들어갔고, 이 진리들은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혼이 아니라 바로 그 영에 거하십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혼은 반드시 영에 복종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혼은 통제를 원하고 영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적의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외적인 완벽함이 아닌 깨끗하고 항복하며 진실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 자유롭게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하려는 마음 저항,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캐서린 쿨만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성령님께 복종하는 혼, 그리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영으로 말입니다. 저항하는 대신 항복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혼이 잠잠해지고 영이 일어설 때 하늘은 열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로 이 약속은 통제하려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또는 마음에 남은 은혜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활용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도 활성화하여 계속해서 믿음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콘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 영적 여정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